지난주 휴가를 떠나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니까요,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과 장맛비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었던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차가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려야 하니까요, 차도 자주 흔들리고 또 속도도 낼 수 없고, 그래 조금 더 지나니까 훼손된 그 도로를 정비하느라 한 차선을 막고 또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이 그런 때인가 봅니다. 여름을 막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또 자주 내린 장맛비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또 이번 주에 이렇게 추석 연휴가 있기에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도로 정비 공사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도 신앙의 정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름 내내 무더운 날씨로 우리의 신앙이 축 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계절은 열매를 맺는 가을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는 과연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지요. 하지만 시절과 계절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박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를 읽고 은혜를 나누셨죠. 저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참 그 본문이 제가 당첨이 되지 않아 얼마나 감사했던지 너무도 잘 알려진 십계명 본문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참 어렵다 그러셨는데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쭉 읽었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거처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만을 보아서는 성막의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없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만큼이나 성막 이야기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몇 주 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는 그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긴 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 드디어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게 되고 희망찬 광야의 여정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언제 세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막이 안 나왔습니다. 방송실은 정신을 차릴지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이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세워졌습니다. 출애굽한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후에 맞이하는 새해 첫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맨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바랐던 이 예배를 드디어 새해 첫날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1년 동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해 첫 시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드린 첫 예배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만 그 목적이 아니었지요.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자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구원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인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새로운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의 때에 알맞은 지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때를 기억하며 이 시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며 구원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막을 표현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도 나오죠, 회막. 근데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글자가 한 단어이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어떤 뜻입니까? 만남의 장막이다, 이런 뜻이죠.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정리해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장치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장소라는 성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 부분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리고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1대1로 만나십니다.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때도 여러분, 구름이 자욱하게 산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1대1로 만나던 시내산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시내 광야 한 복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내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만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만나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만난다 이게 아니죠. 함께 가고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가는, 그야말로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약학자인 박철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단락은 단지 성막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거하는 상황을 이상적으로 목가적으로 그림으로써 출애굽기를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마무리해 주고 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그냥 만남,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거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막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동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한꺼번에 만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정한 메시지를 하나 얻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앙도 중요하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사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 이렇게 신앙을 공동체가 어떻게 갖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갖고 가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도 성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간절히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받았습니다. 성령이 제자 공동체 위에 임했던 것이죠. 한 명 한 명에게도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120명이 모두 성령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성막의 정신은 성령 강림 사건을 거쳐서 지금 교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도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의 정신을 이어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 표어로 프라미스 25,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미스 25의 마지막 5번째 실천사항이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격려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격려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개인의 약속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실천 사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이 자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한복판, 이스라엘의 삶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이신 지용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시죠. 그 집사님이 그러셔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올해 2024년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이 16.2%인데요 이게 30년도 채 되지 않은 2050년이 되면 우리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11.9%로 떨어진다,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조사예요. 이런 조사 결과가 제발 틀렸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맞아 떨어진답니다.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만큼 기독교가 떨어지면 될 텐데 그보다 더 많은 비율로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공공성을 잃어가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 정도는 교회 공동체성에 관심이 없답니다. 언제 교회와 신앙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교회 관심도 없고 교회 일이 귀찮고 개인의 신앙에 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떠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자꾸 쌓여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모세 한 명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조금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작은 일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다 교회에 실망하는 순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이기에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지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7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공동체성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 이 공동체성을 갖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재직회도 있고요, 또 교회 창립 117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전도부 활동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가려고 정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소망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지교회가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이전과 건축의 문제도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자꾸 미뤄지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일들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무면 멈추고 저녁이 되니까 불기둥이 막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요. 야, 정말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까요? 그래야 거룩한 모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와 모임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인 구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게 지어서 거룩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각종 금은 보석과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막이 거룩한 것은 좋은 재료와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구름은 그냥 가시적인 효과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막은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거리낌 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정말 성도가 맞나? 이럴 정도로 정말 그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른 거죠. 여전히 실수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 물론 혼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이 대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이 성막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있는 모든 자리가 성막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제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8번 반복되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40장에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에 느헤미야 8장을 읽었습니다. 성벽을 재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모두 다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제히 자발적으로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으면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까 자신감을 갖고 분명히 삶의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감만 갖고 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단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없는 것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새벽 기도 때에
제가 어느 은퇴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벽 기도 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셨기에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요,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때 더 힘을 냅시다.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갑시다. 나 혼자 신앙을 길러가는 그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대지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나 혼자도 성막이지만 우리 대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고 함께 멈추는 아름다운 대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우리 대지교회의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대지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